반갑습니다. 오늘 주일날 여러분이 영혼이 힘을 얻고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예수님의 다른 교훈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주일 1부 예배 때 핍박을 말씀하신 예수, 그래서 핍박 속에 답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막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맞춰서 가지만 싫어하는 곳에도 답이 있어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고 말씀을 받는 곳이라고 했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은 구약에 약속된 복음이고 신약에 성취된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구약에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고 신약에 오신 그 복음을 계속 듣는 겁니다. 매주마다 이런저런 성경의 본문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절대 바꿀 수 없는 여러분의 운명과 사주팔자, 이게 사단이 붙잡고 있는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안 되던 인생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교회에 오면서 인생의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답이거든요, 복음이. 지질이 가난한 우리 집 가문에 어떻게 보면은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하려고 잘할 때마다 낙심이 되고 노력을 하는데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왜 그럴까요? 그게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근본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면에서 내가 남의 거 물건 하나 훔쳤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근본이 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돈이 많고 지식 많고 노력하고 힘쓰고 있어도 인생의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근본 문제, 이 사단과 이 죄와 이 지옥 배경, 이 세 가지 문제가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내 인생이 이 영적인 존재, 사단이라는 존재를 몰라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살고 노력하는데도 안 되구나. 나는 사는 게 정말 너무 힘든데 알고 보니 내 영적 배경이 지옥이구나. 노력하면 할수록 뭔가 계속 재앙이 찾아오는데 이게 죄의 대가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근데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니라 나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영적인 신분이 바뀌고 마귀의 종에서 이제 하나님 자녀로 바뀌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또 책임지니까 여러분이 틀린 길로 가면, 부모님이 여러분 틀린 길로 가면 몇 매를 때려서라도 올바른 길로 가게 하잖아요. 여러분 계속 하나님 아닌 다른 길로 막 우상이 원하는 길로 계속 가면 계속 브레이크를 잡고 문제도 주고 어려움도 줘서 하나님의 언약 따라가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위에서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고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이 떠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이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는 곳에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과거에 여러분이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든 과거가 다 발판이 돼서 증거거리가 돼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워 가시는 거죠. 이게요,
가면 갈수록 여러분에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구나. 나를 하나님이 렘넌트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복음을 듣는데요. 여러분 삶이 계속 치유되어져요. 하나님 능력이 임하니까. 뭐가 치유되어지냐?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되어져요. 여러분의 생각이 치유되어져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100%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니 내 생각이 다 육신의 생각이고 사망의 생각이고 내 생각이고 우리들의 생각이고 그 생각이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는데 그래서 틀린 생각 속에 내 주장이 안 먹히고 하니까 마음의 상처만 계속 받는 거예요. 마음의 확신과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살면 살수록 마음의 상처만 받고 인생은 살면 살수록 마음의 상처만 받아요. 왜냐? 자기께 뚜렷하니까 거기 안 맞으면 상처를 계속 받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다니까. 그래봤자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하나님이 모든 걸 합력해서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을 이루십니다. 저 사람이 잘한다고 저 사람 못한다고 그게 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니까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병원에 있어도 괜찮고 어디 있어도 괜찮고 왜?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근데 이게 안 돼서 마음이 늘 불안해요. 왜?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되고 내 생각대로 해야 되고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간직하고 삽니까? 마음 불안해. 그래서 여러분 보통 그 면접 보러 갈 때 막 뭐 먹고 가잖아. 우황청심원 뭐 이런 거. 막 가슴이 내 맘대로 아니면 가슴이 막 붕붕붕 뛰니까 평상시는 안 뛰는데 뭔가 긴장을 하고 하면 가슴이 막 붕붕붕 뛰는 거예요. 두렵고.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지키신다고 했어. 여러분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굳은 마음을 갖고 내가 잘해봐야겠다 해도 잘 안 돼. 그래서 마음과 생각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죠. 왜?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아멘? 이렇게 엄청난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반응을 해요. 내 몸이. 내가 지난번에 여기 쏘였잖아. 뭐가 내 머리를 뭐가 전화 받고 있는데 뭐가 여기 딱 쐈어요. 그래서 딱 만져보니까 피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응급실 가서 주사 맞고 막 했는데 그러니까 뭔가만 예전에 안 그랬어요. 제가 시골 사람이어가지고 뭐 날아가면 그냥 때려잡고 뭐 이렇게 했는데 벌 와도 뭐 그냥 벌 오는갑다 했는데 요즘에는 뭐만 날라오면 있잖아요. 우구 나도 모르게 우구 이래요. 그거 막 싫어해. 갖고 제가 오죽에 있으면은 제 차에 모기 충전기 있죠. 전기로 그게 2600볼트, 3000볼트의 전기가 흘러요. 거기에 닿는 순간 찌직 하면서 타는 고소한 냄새가 나요. 갖고 막 이걸 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제가 막 이렇게 다닌다니까. 근데 왜 내 몸이 나도 모르게 그때 그거 한번 쏘이고 막 여기가 좀 마비되는 증상이 오고 막 그래. 그 이후부터 내 몸이 반응을 해. 자, 몸은 그래요. 여러분 세포, 여러분 신경이 반응하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 길을 가다가 안 읽는데 뭔가 이렇게 탁 잡으면 못 이렇게 하죠. 몸이 반응한다니까. 그러니 여러분 삶에 늘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분 삶에 내 맘대로 안 되는 모든 일들이 발생할 때 그거 가지고 여러분 싸우잖아. 여러분 감기 걸리면 싸우죠. 외부에 온 바이러스가 내 몸에 여러분 항체가 싸우는 거예요. 싸우다 지쳐갖고 힘없어갖고 여러분 힘 빠져서 누워있는 거예요. 그 약 먹으면은 거기 이제 다시 회복이 되고 하는 거죠. 싸우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매 스트레스 받고 데미지를 입으면 여러분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몸이 그냥 병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코로나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키우라니까. 마스크만 죽으라 장창 쓰고 다니지 말고 마스크 잘 써야 되겠지만 잘 드시고 운동도 하고 여러분 안에 내 몸에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디서 와? 분명히 성경에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육체가 병드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으면 아팠던 병도 사라져요. 확실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래서 주일날 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가야 된다니까. 아멘. 은혜 받고 치유받아야 돼요. 여러분 영혼도 마음도 생각도 육신도 막 뭔가 이를 갈고 와가지고 있잖아요. 이를 가라. 막. 여러분 이 가는 사람 있어? 이 가는 사람 잠잘 때 갑이 이 가나? 남자 중에 있을 수 있잖아요. 군대 가면 막 여기서 으르륵 저기서 으르륵 막 한다니까. 왜 얼마나 막 분이 쌓이는지 막 잘 때 이를 이를 가라. 그 이 가는 거요. 교회까지 와가지고 막 이를 버럭버럭 갈고 와가지고 몸이 반응이요. 그게 병 걸려. 교회 와서 내려놔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니네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이것 때문에 데미지 입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교회에 와서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하세요. 나는 못해요. 주님이 끝내셨잖아요. 아버지가 아시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아버지 뜻이 내가 죽는 거면 날 죽여주세요. 아버지 뜻이 내가 잘 되는 거면 하나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잘 되게 할 것이고, 아버지 뜻이 뭔가 내가 연단이 필요하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게 하시겠지.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 질병도 치유되고 영혼도 치유되고 마음도 치유되고 생각도 치유됩니다. 근데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삶이 치유돼요. 내 업이 치유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는 예전에 중학교 때까지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를 몰랐습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도 몰랐고 공부해야 될 이유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업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공부 잘하는 애들은 뭔가 이유가 있어요. 집안에 뭐 공부 잘했던 사람이 있다든지 아니면 자기 옆에 누군가가 계속 동기부여를 해준다든지, 이런 친구들은 그거 동기를 이루려고 공부를 합니다. 나는 아무 동기가 없었어. 왜? 누가 나한테 동기부여하는 사람도 없었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도 없었고 하니까 동기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를 와보니 내가 못 보던 훌륭한 사람도 교회에 와 있고, 또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전에는 의미 없고 이유 없이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했는데,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포럼을 하고 계속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들으니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서 나는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방향을 향해서 가는 거구나라고 인생의 이유도 찾아지고 목적도 찾아지고. 그럼 여러분 교회 와서 그거 못 찾으면 여러분 다 가짜야. 사실은 여러분 교회에 와서 내 삶의 이유와 방향과 내 길이 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너무 소중한 곳이에요. 교회 모르면 인생을 방황하게 돼. 교회에 뿌리 못 내리면 인생은 계속 방황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제 말이 맞나 틀리나 확인해 보세요. 나중에. 교회 뿌리 박은 사람은요, 교회에 방향 맞춰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권 하나님 쪽 인생 방향 가게 돼 있고, 교회 뿌리 내리지 못하고 방향 못 맞추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거 다 망가져가지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삶이 치유되는 거예요. 업이 치유되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잡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이 24시 복음으로 행복해져. 모든 것이 복음 때문에 행복해. 내가 사는 이유도, 내가 일하는 이유도, 내가 공부하는 이유도, 내가 존재하는 이유도 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아멘. 저는 오늘도 아침에 밥을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왜 맛있게 먹었냐? 밥이 조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맛있게 먹었는데요. 왜 먹었냐? 오늘도 여러분을 만날 거니까. 오늘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려 기도했는데 우리 교회 그 유튜브 보는 사람이 174명이더라고요. 하나님, 누군가가 이 유튜브를 오늘도 볼 텐데 오늘도 내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영으로 채워주셔서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밥 먹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뭐 세수하고 이발 닦고 뭐 다 준비하고 온 거예요. 왜? 나 그것 때문에 사는 사람이니까. 근데 교회를 통해서 복음 받고 내 인생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게 여러분 치유 중에 치유가 뭔지 압니까? 암이 나왔어. 위 암이 나왔고 그게 치유가 아니에요.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는 게 치유예요. 내 삶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치유예요. 몸 건강에 하나님 안 바라고 그 치유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신병자입니다, 여러분. 몸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하하하 나 행복하다. 그 하나님은 그 정신병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하나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회복한 게 치유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치유받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걸리고 뭐 때문에 걸리고 아직 그 부분이 치유가 안 된 거예요. 계속 그 부분에 공격을 계속 할 거예요, 사단이. 왜? 그 부분이 치유받아야 되니까. 그것과 관계없이 나는 예배 드린다. 아멘? 어떤 사람은 뭐 돈이 없어 교회 못 나오는데 죽을 때까지 예배하고 그 사람은 돈에 뭔가 걸려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나와요? 네, 맞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면 그게 그 사람을 더 그 사람을 뭐 잘 되게 하는 거지. 제가 우리 아버지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야, 나한테 사기친 사람은 다 장로야. 그래서 내가 교회를 안 가고 그러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버지, 그 사기친 장로라는 인간들 때문에 아버지가 구원 못 받고 지옥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사기당한 것도 억울한데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지옥을 가야 돼? 여러분, 교회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뭔가에 걸리면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밖에 뭐 하라고? 화해하고 와서 예배하는, 왜? 화해 안 하면 예배 안 되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런 분을 품고 막 있는데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치유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고, 내가 연약하지만 주님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고, 또 내 삶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생각과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고, 확신을 갖고, 내 몸이 주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찬양하면. 그래서 몸이 흔들흔들 거리면서 치유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미친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교회 와가지고, 예전에 처음 교회 왔을 때, 이 권사님들이, 이 집사님들이 찬양하는데 몸 막 이렇게 흔들어. 그리고 어떤 사람 앞뒤로 흔들고, 기도할 때는 앞뒤로 흔들더만. 그리고 찬양할 때는 옆으로 흔들고. 이상하다. 은혜 받으면 몸이 흔들흔들거리냐. 어느 날 내가 몸이 흔들거려. 왜? 은혜 되니까 찬양을 흔들흔들 하면서 하는 거예요. 세상 노래를 부르다가 교회 와서 찬양을 부르는데 내 몸이 반응하겠어요? 세상 노래 오면, 여러분 어른들은, 저희 병원에 가면, 어른들 가만히 있다가도 있잖아요. 노래를 딱 틀어줍니다. 뭔 노래를 틀어주냐. 야, 내 나이가 어때서. 이거 틀어주면 어른들은 갑자기 막 박수를 치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이렇게 해요, 어른들은. 가만히 있다가도 막 그 치매에 놓인 막 이렇게 멍하니 침 흘리고 있다가도요. 야야야 그 노래 틀어주면 몸이 막 이렇게 반응해. 왜야? 세상 사람이니까. 세상에 살던 여러분이 교회 와서 찬양을 하는데 몸이 반응합니까? 안 하지. 늘 주님을 찬양하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같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한 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기쁨으로 율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율동을 잘 안 하더만. 기쁨이 없나. 율동 해야 돼, 여기서. 청년들이 막 몸 움직여. 그래, 여러분 몸치니까 더 해야 돼. 몸치라고 여러분 더 안 하더만. 몸치니까 더 해야 돼요. 처음부터 몸치 아닌 사람 어디 있어. 물론 있긴 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우리 하면 얘기했죠. 어린이집 그 유치원인가 갔는데, 뭐 우리 딸은 막 선생님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는 저 먼 산 쳐다보면서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춤을 진짜 잘 추더라고요. 얘는 뭔가 있구나. 부모님이 끼가 있는 애든지. 네, 그런 애가 있긴 하지만 내 몸이 주님을 바라보고 평상시에 여러분 삶과 여러분 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24 살고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치유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치유만 되면 됩니까 이제? 여러분이 정말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서밋의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는 여러분의 이 모든 것이 성삼위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돼요. 내가 하는 공부도, 내가 숨 쉬는 것도, 내가 먹고 마시는 것도,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영혼도 주님께 연결이 돼서 위에서 주시는 여러분 힘을 얻는 자가 제자입니다. 교회 앉아있는 자가 제자가 아니고 힘을 얻어야 살리지, 힘을 얻어야 보이지. 그게 뭐예요? 그게 보좌화예요. 여러분 이번에 WRC 때 우리 이제 나를 보좌화시켜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해라. 아멘.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해라. 그게 파수망대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을 지키고 현장을 살리는 사람이요. 근데 여러분이 이 힘이 없으면 살릴 수 있어 없어요? 도움받아야 돼. 영세민이야. 기초생활 수급자 돼야 돼요.
여러분 도움 받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도움을 줘야지. 어떤 사람이 어떤 대통령이 국가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줬는가 생각하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걸 생각하라고. 여러분 그 도움받기 시작하면요 진짜 그거 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이미 가난한 거예요. 근데 평생의 가난으로 찌들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 있어 보세요. 남을 도우려고 하지. 도우려고 합니다. 남을.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팀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목사님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장로님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생각이 오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은. 아, 저거 연약하구나. 저 도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은 맨 도움받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거지요. 생각이. 여러분, 그래 되면 안 돼요. 생각이 거지가 되면 안 돼, 여러분. 삶이 거지가 아니요. 생각이 거지예요, 생각이.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도울 것인가, 살릴 것인가, 세울 것인가를 늘 여러분 마음에 생각하고 있어요. 비록 내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힘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주신 게 있으니까 그게 보좌화된 겁니다. 그래서 현장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현장을 파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어떻게 그게 응답이 돼서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37 나라를 살릴 준비를 해라. 아멘? 237이 우리의 교구니까 우리 교회의 교구가 237이에요. 우리가 비록 남원 저 시골에 광치동 우리 김도영 선생님 얘기한 736-1번지 땅에 우리가 거하지만 여러분 거기가 시골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은 전 세계로 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눈은 전 세계를 향해야 돼요. 그래야 세계가 그곳으로 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노래 하나 찬양을 하나 해도 좀 세계적으로 하라니까. 그럼 세계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세계에서 한 사람 봐야지.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찬양도. 저는 요즘에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가 엄청 크잖아요. 소초동 사랑의 교회. 근데 그들이 뭐 특별 새벽 기도라고 막 찬양하는데 그 수만 명이 막 하모니가 하나 돼갖고 찬양하는데 울려 퍼지는데 그게 하나님께 상달되는 얼마나 그 자리에 가 있는 것 자체가 치유돼 버려, 그냥. 가 있는 것 자체가 치유요. 여러분 그 사람도 움직일 만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는 찬양이 유튜브에 뭡니까? 그 찬양 팀들 있잖아요. 그들보다 여러분이 더 잘하는 팀이 되도록 진짜 매일 기도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준비돼야 사람이 와요. 아멘? 플랫폼이 되어져야 된다니까? 그래야 사람이 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골에 있다고 해가지고 시골스럽게 하지 말고 여기에 한 1000명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찬양을 해라. 알았어요? 그리고 뭐 하냐? 여기 눌리지 말고 뭐 하라고요? 즐겨라, 찬양을. 리더가 눌리면 어떻게 해요? 여기 다 눌리죠. 리더가 힘이 있고 막 찬양이 파워풀하게 나가면 여기 있는 사람들 흑암이 다 꺾여가지고 찬양이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렘넌트 핵심할 때 그때 한 300명, 400명 모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들이 찬양하면 찬양 열기가 굉장합니다. 막 드럼 치고 악기는. 총신 가면 총신 사람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총신 2학년 때 찬양 전체 경건회하고 뭐 수요 찬양 제가 인도했는데 그 위에 올라가면 사람 많잖아요. 근데 그들이 한 사람의 멘트와 한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들 모두가 다 찬양해서 하나님께 영원히 그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해야 돼.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보좌화의 축복이 임하도록. 아멘. 피아노 치는 사람은 그 현장에, 드럼 치는 사람은 그 현장에, 베이스는 그 현장에, 이 마이크 잡은 사람은 그 현장에. 그래서 여러분이 요리해야 돼요. 사실은 요리해야 돼. 이 마이크를 잡고 있는 사람은 여기 있는 모든 관객들을 하나님 원하는 시점으로 갈 수 있도록 요리해야 돼요. 그렇게 리더로 여러분 서야 돼요. 우리 청년들은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앞으로 237 가야 될 증인들이니까. 아멘. 여러분을 여러분 후배들이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안 봐. 여러분이 그냥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들도 당연히 그게 몸에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니까요. 저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인생을 배우고 교회를 통해서 삶을 배웠고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보고 자라고 방향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중요해요. 아멘. 그리고 이 중요한 교회를 사단이 가만히 놔두겠냐고. 이것저것 문제 사건을 통해서 계속 문제 일으키고 환경 일으키고.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에 뿌리 내려야 돼요.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완전히 각인돼야 돼. 반응하도록 복음만 들으면 뭐 영이 살아나야 돼요. 아멘.
그게 각인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복음만 들으면 눌려 있다가도 그 복음 듣고 다시 영이 살아나야 돼요. 그게 각인된 거예요. 뿌리 내려야 돼요. 완전 여러분 인생이 체질돼서 변화받아야 돼요. 교회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된 인생은 앞으로 시대를 바꾸는 인생이 됩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리더가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상하게 다른 교훈을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 했습니까? 세례 준 사람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어요. 이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구약의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올 것이라고 예언된 메시아가 왔다는 걸 안 사람이 바로 이거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요한.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받았어요. 메시아로 증거했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를 베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 세례를 이렇게 받냐? 그때 당신과 나와 하는 그게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하나님의 일에 귀한. 그래서 유대인들이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한 겁니다. 핍박을 하고요. 근데 왜 유대인이 거부하는 말씀을 했나? 자, 유대인들은요, 그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들은 옳은 말, 그런 말 좋아해. 그만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 싫어해요. 복음 전하는, 그 유대인들이 복음 전하지 말라 그랬잖아.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병이 일으켰는데 안진병이 일어나서 걷고 뛰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한 그리스도를 왜 말했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 나타내셨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 영적 문제 얘기하는데 이 영적 문제 배경이 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상하고 괜찮은 종교인들은 이런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핍박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한 거예요. 예수님 하는 말이 다 그것과 반대되는 말이니까. 뭐 안식일을 뭐 지켜라 이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는데 안식일에 막 손 마른 자를 고치고 이삭 줍는 자를 막 일하게 만들고 하니까 반대되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종교 생활하면 안 돼요. 그 반대로 가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반대로 가니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종교인들은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종교는 사실은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것저것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옳네, 저 사람이 틀리네, 이렇네, 저렇네. 그 사람들 보면 여러분이 딱 생각하세요. 아, 저 인간은 종교인이구나. 혹시 우리 교회에 누가 저분이 어떻고, 이분이 어떻고, 이분은 어떻고 이렇게 하면 아, 저 인간은 종교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셨죠? 우리 교회는 종교인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분은 복음이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에 보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렘넌트는 여러분 꼭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분이 옳다 틀리다 그건 아버지가 하실 일이요. 그래서 거부하는 말씀을 계속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말을 싫어하죠. 그 사람들은 다 육신의 일만 말하니까. 그래서 틀린 말, 교회에는 틀린 말이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는 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근데 그 맞는 말로 그 사람을 살릴 수는 없어요. 뭔 말인지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누가 이렇다, 누가 저렇다, 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말이. 다 옳은 말이라니까. 틀린 말이 없어요. 근데 그 말 가지고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같이 있어주고 복음 말해줘야 되는데 내 윤리적인 상황 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러면 요거도 먹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종교로는 절대 사람 못 살립니다. 그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어요. 또 아니 구약에는 안식일을 범하면 죽습니다. 구약에는 주일날은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 그러면서 내가 안식일에 뭐예요?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은 뭡니까?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이 생명보다 소중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성경 66권이 율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모르면 이 율법 성경 66권 가지고 사람 잡아요. 여러분이. 너 부모 말 거역하지 말라고 했지. 맨날 부모 말 거역하는데요. 너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우리 맨날 우상 막 따라가는데요. 부모에게 효도하는데 여러분 부모에 효도합니까? 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병원 가시는데 한 번도 식사 한 번도 못 드리고 그러면 난 불효자인데요. 완전 불효자인데 못 지켜요. 이게 율법 어떻게 지킨가 이걸 다. 근데 종교인들은 이거 가지고 늘 사람 잡아요. 사람을.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생명보다 귀하지 않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게 복음이요. 주일날 안식일에 뭐 일을 해서 뭐 많은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보다 복음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복음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종교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요. 말씀을 잘 지켜요. 그러나 사람을 못 살려요. 복음은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래서 복음을 잘 지키는 사람, 복음의 누림이 되는 사람은 율법 말씀들이 계명들이 지켜질 수밖에 없어요. 율법은 절대 사람을 살릴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왜 귀신을 내어쫓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일을 귀신을 내어쫓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즐기고 있는 문화가 다 귀신 문화입니다. 귀신 문화. 옛날에 보면요, 여러분 이게 뭐 볼펜이나 뭐 이거 가지고 분신사바 해봤어? 아니 해봤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해본 거 같네. 분신사바 이게 뭐예요? 일본 문화인데 이게 귀신 불러오는 겁니다. 귀신 불러. 여러분 그 노래 중에 뭐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빠 이게 주문이에요. 주문. 쿵따리 샤바라 그 누가 불렀어? 박시장이 그 누가 불렀지? 알잖아. 클론. 예, 클론이 그 클론 멤버 중에 한 사고 한 명 당했죠. 그래갖고 반신 불수되고 하지 않았나요? 강원래. 예. 걔네가 부른 노래가 쿵따리 샤바라 그게 주문이에요. 주문. 그 여러분은 그냥 모르고 그냥 막 노래를 막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노래는요 그 사람 영혼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 원래 하나님이 만든 천사장이 루시엘인데 노래하는 천사장인데 그 천사장이 쫓겨났어요. 그러면 천사장이 쫓겨났는데 태권도 5단짜리가 쫓겨나면 태권도 5단 실력이 없어집니까? 그거 가지고 쫓겨난 거예요. 그게 루시퍼예요. 그게 노래를 다 장악을 했어요. 노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노래잖아요. 그냥 삶이 노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인간이 인생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노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정 나쁠 때 그런 노래 들으면 막 나를 감미롭게 막 나를 위로해 주잖아요. 뭐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근데 노래 중에 갑자기 막 그런 그 똑같은 나의 상황과 맞는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노래가 있다니까 그게 나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없어요. 원래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영광 돌리는 만든 그게 사단이 타락해가지고 세상의 노래로 여러분의 감정과 모든 걸 다 움직여. 그래서 옛날에 차중락이라는 사람이 낙엽 따라가는 사람 노래 부르는데 자기 어느 날 가을에 낙엽 따라 죽었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래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전세가 지금 게임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의 문화가 미안하지만 여러분도 모르게 다 귀신 문화입니다. 드라마, 영화, 스포츠. 그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우매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스크린이고 스크린 영화잖아요. 그게 바로 스포츠예요. 그래서 저 영국 사람들 막 입회가 와 꼬라물 소동민 꼬라물 넣으면 막 난리 나는 거죠. 브라질은 축구가 종교입니다. 브라질은 축구가 종교예요.
나도 어제 뭐 축구 좀 지금 봤는데 어제 메뉴가 뭐 브렌트 거기에 4대 0으로 졌어요. 그럼 메뉴는 지금 2패. EPL 클럽 20개, EPL 1 리그 중에서 22. 메뉴가. 와, 바보들. 돈 수천억 가진 그 구단이 지금 22. 2패. 그 감독은 지금 잘리게 생겼어. 그게 다 뭐라고요? 여기 오는 거예요. 여러분을 복음 모르게 그냥 그 종교와 어떤 축구와 어떤 그 세상의 문화 속에 여러분 인생을 푹 담그게 만들어가지고 전혀 복음에 관심 없도록 게임에 내 인생이 푹 담겨서 게임할 때 눈이 반짝이는데 예배 드릴 때는 눈이 주여. 그래서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 흑암을 꺾는 권세를 준 거예요. 여러분이요, 누구든지 복음 모르고 사단에게 묶여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치유되게 되어 있다. 아멘. 그래서 그 권세를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완전히 귀신 문화가 장악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수님은 또 이상한 말씀을 왜 가족도 거부했는가.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어머니가 근데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니라 이랬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언약 따라가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제가 형제요 자매요. 나는 도양이랑 아무 피도 안 섞였어요. 근데 도양이가 우리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피가 안 섞였다니까. 윤정이랑 피 섞인 것도 없어요. 우리 하미가 강조하는 게 있어. 피가 섞였냐 안 섞였냐를 강조해요. 최씨니까 최씨는 피가 섞여서 이걸 강조한다니까요. 왜냐 혈통이 그러지게 하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 장로님 저 피가 하나도 안 섞였어. 근데 형제님 자매님 교회 오면 그래요. 왜? 한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빼앗기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뭐 가족 우리가 원수가 어디 있냐면 가족 중에 원수 있다고 그랬어요. 나의 가장 친한 사람 중에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예배생활을 방해한다니까. 근데 여러분 복음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전토나 뭐 가족, 형제, 자매, 부모 이런 자는 현세에 100배 축복받는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뭐 전토나 뭐 모든 거에 여러분이 그 잃었던 모든 것에 100배 응답을 하나님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빼앗기지 말아라. 그냥 여러분 우리 레면서 잘 기억하세요. 뭐 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주일날 뭐가 있습니다. 안 가면 안 되는데 물론 여러분 안 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 간다고 그 일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진짜 복음 뿌리는 언약 뿌리려면 나중에 여러분 중심으로 여러분 가정의 모든 일들이 다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렘넌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돼요. 나머지 것들은 미리 뭐 부조도 미리 하고 뭣도 미리 하고 미리 다 하세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좋아진 게 있는데 뭐 예식장을 안 가도 누가 서운해하지 않고 장례식장을 안 가도 부조 보내면 누가 서운해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다 사실은 거품이에요. 거품. 다 거품이요. 그 사람들이 뭐 직장인들은 그것만 안 가도 살겠다 그런 데만 안 가도 살겠다.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육신의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언약 따라가는 자들이 형제요 자매입니다. 이 복음 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요 형제요 자매예요. 처음에는 교회 가서 형제님 자매님 하기가 그렇지만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래 우리가 마귀 종들하고 마귀 자녀하고 물론 살려야 돼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들과 함께 잘 간다? 그건 여러분 영적 상태가 뭔가 이상한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축복을 받았는데 저 불신자하고 너무 잘 맞고 교회에 있는 성도가 너무 안 맞다? 여러분 상태가 뭔가 이상한 거예요.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교훈을 얘기했는데 여기에 싫어하는 것 속에 답이 있다. 예수님이 말한 게 다 싫어하는 유대인들, 종교인들이 싫어하고 불신자가 싫어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복음 듣고 치유되고 서밋돼서 237, 5천 정도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이 주일에 주님께 드린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생각, 마음, 육신, 몸이 또 우리의 모든 삶이 업이 치유되어 237 5천 정도 살릴 서밋으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표가 되고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날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